오늘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평범한 오후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생애 최초, 저에게 있어서는 생애 최초 목사 안수 설교이고 첫 축도를 하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정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그 기념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오셨네요, 근데 아직.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베스트 축제 이후에 많이 마음이 모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면 갑자기 없던 힘도 팍팍 솟을 줄 알았는데 영육간에 여러 가지 걸쳐진 무게감 때문이었을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저를 조금 이렇게 더 드러내고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주는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본문을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는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 목사님께서 목사 가운 차기식을 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그 멘트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 본문을 내가 잡았을까? 왜 혼인잔치로 잡아서 이런 하면서 약간 후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워낙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자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저한테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사로서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진을 빼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흔적이 제 얼굴에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이 퀭하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의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11절에 그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미라클, 사인 이런 것인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어로 사인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인의 뜻을 찾아보니까 징후, 조짐, 기색, 흔적, 표지판, 간판, 몸짓, 신호,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정리하면 무언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표적은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매우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표적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참 의미를 알 수 있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인식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교훈과 증거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를 아주 흥미롭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 주님께서는 하고 많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술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것을 놔두고 왜 술을 만드신 것일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큰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 웃으시네요. 네, 아무도 없는 것으로. 예, 혹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만 보면 위로를 받는 분이 종종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술을 만드셨을까? 술의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는 참 심각한 이슈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것은 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듭나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는 인식이 한국 교회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통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첫 표적으로 왜 술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근데 어떤 것이죠? 잔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잔치는 굉장히 기쁜 것이죠. 잔치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예, 파티입니다. 파티. 예,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파티하면 근데 뭐 좀 우아하고 뭔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우아하게 춤을 추는 그런 그림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잔치하면 뭔가 좀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국속고 상뒤집고 뭐 이런 그런 그림들이 조금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지만요. 물론 이 사건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잔치든지 파티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흥이 되는 것이면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적 기사는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 기쁨을 보장하는 포도주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잔치들이 벌어지는데요, 기쁨은 쉽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잔치는 흥겨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도 계속되는 잔치는 없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홀로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허전함 같은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계속되는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잔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그 잔치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네, 말씀은 말씀인데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포도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잔치를 열 수는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희락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이처럼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공경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어디 가서 사오면 되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주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분명히 거절하시는 듯한 어감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사실상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곧 나를 포도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보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거절하시고서는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셨으면 끝까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말아야 하셨는데, 나중에 만들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요,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날 때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역사가 완전하게 만족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처럼 처음부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그때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때를 향하여, 구속사의 그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전개되어 가고 있는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표적 기사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양입니다. 양. 거기에 몇 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 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돌 항아리의 크기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통은 약 9갤론, 그러니까 한 34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요, 2-3통 하면 한 70리터에서 3통 정도면 102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이 102리터 정도가 되니까, 돌 항아리 6개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0이 넘죠, 그죠? 예. 600리터 이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또는 주님의 은혜의 특성에 관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과 넘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하게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주님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양식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12광지 위에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12광주리는 개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보따리나 가방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아주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좀 적네? 좀 적은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남았네? 더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자라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딱 맞춰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넘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찰랑찰랑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물입니다.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 잔이 찰랑찰랑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특징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대충 잔치를 마칠 정도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잔치를 처음부터 시작해도 무방할 만큼, 그래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은 점점 그 부요하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을 당연히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색함이 관대함에서 그 허비하는 것처럼 소비하듯이 버리는 것처럼 느낄 만큼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만과 넘침 그렇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공경에 빠질 뻔한 이 잔치는 처음보다도 더 좋은,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잘 마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껴두었던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뒤로 미루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술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의미 있어 보이는 더 많은 기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다지 꼭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든단 말입니다. 그저 남의 집 잔치에 술을 마련해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런 데다가 사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표적, 이보다도 메시아이신 주님의 사역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오해 가운데에도 술을 만드신 이유는,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앞으로 이 2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사역이 21장 끝까지 주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이것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공궁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잔치가 열리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연출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려놓고 그렇게 판을 벌리고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연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구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보통 기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그 기뻐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영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충만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백날 첫날 그렇게 살아도 너희의 잔치는 결코 기쁨이 계속되는 법이 없고 너희는 거기서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셨고 또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 풍성한 맛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누리신 그 종류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알아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라고 이 사건과 이 표적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심을 선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술이 아니고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포도즙은 어디 있느냐? 백날 첫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그것은 포도주는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되는 그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려주신 피, 그 피, 그 보혈이,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정케하시고,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피가 우리에게 새 포도주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해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표적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표적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비록 주님은 희생의 길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오늘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려주신 그 보혈, 곧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우리의 참 기쁨이 될 포도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기쁨을, 곧 다 해버리고 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첫 표적으로서 우리 모두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포도주의 기쁨이 아닌, 결코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참된 기쁨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잔치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